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숭배자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도 않고 또 무슨 알라신을 믿고 섬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또는 이 알라신을 섬기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교 의식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숭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처럼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우상 숭배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 미국 칼빈 대학교에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배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냥 종교 의식만 예배가 아니라 평소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곧 예배의 대상이고 그게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요, 우리는요, 쇼핑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름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백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무언가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그런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이 정의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된 예배자는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갈망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은요, 바로 첫 번째 넘기십시오. 바로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권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불신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해하죠. 그런데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단지 그런 불신 결혼에 대한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16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의 정체성, 믿는 너희의 정체성이 바로 이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 행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뼈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말 가난하지만 선하게 살고 싶은 어떤 비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역 모임까지 참여하게 됐는데 이 비기독교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참여했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구역 모임에 갔는데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식하고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고 싶은 이유와 목적,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비기독교인이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예화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민족 운동가로 잘 알려진 이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죠? 이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간디가요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할 때에 그 땅을 지배하는 이 백인들에게서 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에 1등석에 타고 있었는데 유색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로 이 1등석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부에게 이 피부색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겪으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간디의 친구 중에 이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간디는 힌두교인이었거든요. 간디에게 영국 교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받은 거죠. 전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간디가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디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유색인종이라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에서 이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예배당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이 간디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국 교회의 우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 피부색이죠. 피부색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지 정확한 치료가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원인,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본문 자체에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것이 어떤 개별적인 목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 하나의 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관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곧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즉,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그 내면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관찰해보면 그 안에, 그 뿌리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책을 내셨죠.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내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 돈과 성과 권력이다라고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단, 이 진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십니까? 이 시대의 우상 중에는요, 여러분, 돈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유혹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나는 권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통제하고 싶은, 또 이 상황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권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우상에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인 중에서 이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돈과 또 성과 이 권력의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밑바닥에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저축을 하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돈을 많이 모아두지 않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돈을 모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돈을 모은다고 말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이 기독 청년들이요, 이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기독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10년 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60% 이상이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될까요?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너무 커서 우리가 성적인 죄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을 때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이 동생들을 만났는데, 그 동생들의 고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귀는 사람이 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헤어질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성적인 죄에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자매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정의 드린 것처럼 이 권력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 욕망이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말을 안 듣는 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예. 다 너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정말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또 부모의 마음 한편에는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주변의 시선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다그치고 책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와 부하 직원의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이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이 중간 관리자인 여러분에게 일 똑바로 시켜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 통제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지 네가 안 잘리지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직장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잘릴까 봐 후배를 다그치거나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좀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우상 숭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추적해보고 살펴보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원인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떤 다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우상 숭배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내 내면 중심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쫓고 그것들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신자에게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상 숭배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요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세 번째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마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목마름.
무슨 뜻이냐면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일시적으로는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점점점 망가진다는 것이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진통제를 먹지만 그 진통제가 잠깐의 고통은 없애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그 아픔의 원인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인에게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죠. 물론 최근에 요한복음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여인이 어떤 문란한 여인이 아니고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번 버림받고 2번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받은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다라고 최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인이 남편을 의지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남편들이 계속 자신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5번씩이나 남편을 찾고 6번째 남자와 또 동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그 다음 남편을 찾고 5번이나 찾은 다음에 또 6번째 남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들은요,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 여인의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일시적으로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남자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외롭고 목마름, 갈증이 느껴졌던 것이죠. 이런 여인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인의 관점에서 바꾸어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남편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우상에게로 나아가지 말고 바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때론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예 공감하지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은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우십니까? 자녀의 양육과 또 인간관계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연애와 또 결혼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두려움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이십니까? 참된 예배자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